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의사와 선교사, 탐험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창 선교 사역에 매전하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부 소식이 아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급히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16년간의 그 사역을 중단하고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한 그에게 많은 강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 리빙스턴은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이 없었고 거듭된 열병으로 인해 많이 취처해진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의 생생한 선교 보고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참 강연을 하던 리빙스턴이 다음과 같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생활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저를 붙들어 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간 강당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사실 하루를 지내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맹수의 공격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풍토병, 예상치 못한 날씨와 벌레들, 그 이외에도 부족의 무수한 공격 등 갖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언어의 문제 역시 크나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런 삭막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리빙스턴은 한 달, 1년이 아닌 무려 16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역하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지원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리빙스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신비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심리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었는데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이처럼 바다 물결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에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한 바다, 새벽 한복판에
웬 낯선 사람이 참 멀리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놀라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읽으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만납니까?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다가오는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의 위기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제까지 좋았던 인간관계도 오늘 갑자기 틀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날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지치고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난처한 처지나 실패의 자리, 뭔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가급적 외면하거나 피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기 짐이 무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용기를 내어서 물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주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신비하게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 누구나 이 거친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점도 참 많았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도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베어버릴 만큼
그렇게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그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고 그렇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루도 돕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배움이 많건 적든, 또 배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어제까지 잘 달려왔든 그렇지 않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크게 보며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무리를 걸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른 아침 예배 시간에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긴 스토리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골리앗은 키만 해도 약 3m 정도가 됩니다. 두꺼운 갑옷을 입었고요, 무기로 무장한 거인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요, 그저 손에 든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 5이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였던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거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갔을 때 제국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같이 무리를 걷는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 교회도 1887년 창립 이래로 지난 135년 동안 무리를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6번의 예배당 건축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고 부흥성장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걷는 도중에 그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니 두려운 마음과 함께 위험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주목하고 현실을 크게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 넘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3년째 이어지는 전염병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더나의 CEO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다 이제 다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유명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또 다른 전염병 팬데믹이 온 세상을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식을 듣다 보면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무리를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김선태 목사님의 자전적 에세이인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이 에세이를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폭격으로 다 이렇게 사라졌고 부모님은 이 폭탄에 맞아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살기가 막막할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기를 잘 이렇게 사랑해 주었던 고모였습니다. 이제 고모 집에 가면 내 눈도 떠질 것이고 고모가 학교도 보내주어서 공부도 하고 고모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먼 거리를 양주까지, 서울에서 양주까지 그렇게 앞 못 보는 그런 큰 현실이 있었지만 고모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고모의 그 학대가 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장애인이 왔다고 하면서 피가 나도록 때리고 온갖 세상에 욕을 퍼붓고 저주까지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몇 번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물 밑에 떨어져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하루는 산에 그 나무에 목을 메어서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매달리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선태야, 죽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매번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죽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그는 하루하루 버텨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을 지나다가 하루는 어른들이 다 피난을 떠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탈출을 합니다. 1950년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한 소년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웠겠습니까? 부모님 아래서 사랑받고 커 나가야 할 그 나이에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니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일찍 어릴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둔 돈이나 자신을 도와줄 든든한 세상에 배경이 없었지만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그 위에 더해 주셔서 학업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목회의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셨고요, 해외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 보니까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자매를 예비해 두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도 하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가졌던 해외 유학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그처럼 무리를 걷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눈도 뜨고요, 몸도 건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린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듦으로 베드로와 믿음의 선조들처럼 무리를 오늘 또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많은 선조들처럼 무리를 걷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